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탁월한 이야기꾼이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관복음에만 약 35개 정도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은 감추인 보화와 값비싼 진주를 찾는 장사꾼의 비유. 사실 이 두 비유를 많은 신학자들은 쌍둥이 비유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모든 문맥과 여러 가지 이야기의 흐름이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제가 이제 살을 더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마치 이와 같은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따로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먼 거리에 여행을 하거나 혹은 전쟁을 대비하여 자신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항아리에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금 패물을 담아서 땅속에다가 묻어두는 것이었죠.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묻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인이 잘 묻어두었다고 해도 여행길에서 돌아오지 못하거나 혹은 전쟁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자신이 숨겨두었던 이 보물은 땅속에 그저 묻혀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농부는 그야말로 이제 소작농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땅 주인이 있고 그 땅 주인에게 농작을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농작물의 몇 분의 몇을 주기로 하고 그 땅을 임대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죠. 이제 한참 밭을 갈고 있는데 이 괭이 끝에 쨍 하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딪혀서 소리가 난 것이죠. 농부는 그 소리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땅을 이제 파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밭에는 은금이 가득한 항아리가 묻혀져 있는 것이죠. 놀란 가슴에 그 농부는 주변을 살펴본 다음에 다시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내 결심한 농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얼마인지를 머릿속으로 계산해 봅니다.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얼마였지? 자산화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이지? 그렇습니다. 임차인의 땅을 사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 이와 같이 소작농이 땅을 파다가 값진 보화를 발견할 경우가 매우 흔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도 아니었기에 만약에 그 소작농이 자신의 땅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보화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 혼자 갖고 싶어.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생각해서 다 팝니다. 농부는 지체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큰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 본문 원어에 따르면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집으로 달려가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농부가 왜 이렇게 신이 났나 의아했을 것입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에요. 주인도 이 농부가 왜 그 땅을 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 돈을 건네주고 이 땅을 나에게 팔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땅 속에 묻어진 큰 보화를 얻게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두 번째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당시에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한 장사꾼, 상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시에는 금보다 진주가 더 귀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문헌들을 볼 때 이 상인은 그 진주를 찾아다니면서 어느 것이 값이 되는 진주인가, 사람들마다 이제 가지고 오는 진주를 현금화 시켜주면서 어느 것이 값진 진주인가를 찾아다니고 가장 비싼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입니다. 근데 이제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는 좀 다르게 이 진주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 장사꾼이 그 진주, 어떤 진주가 가장 비싼 진주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어요. 진주 색깔을 쫙 이렇게 본 다음에 빛의 각도와 그 영롱한 자태를 보면서 이거는 어느 정도의 진주 값이 나오겠구나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어떤 열망이 있었냐면 이 세상에 제일 비싼 진주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꿈에도 그리던 순간이 자신의 앞에 찾아오는 것이죠. 자신의 머릿속으로만 그려왔었던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진주 장사는 순간 그 영롱함에 매료되어서 자기가 가진 모든 돈과 자기가 가진 모든 진주를 그 사람에게 주고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얻었다. 사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진주를 이제 가지고 이 진주 장사꾼에게 나온 사람조차 그 진주의 가치를 잘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 장사꾼은 그 진주를 사고 나면 당장 내일 쓴 돈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 그 진주 장사꾼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이 꿈꿔왔고 가지고 싶었던 진주를 자신의 손에 얻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나에게 어떤 도전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있어 보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학계 2장 6절 7절 말씀에서도 이 보배라고 하는 단어의 배경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들의 마음에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 계시는 인생, 그와 같은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면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제 어머니는 기독교 신앙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신 분이셨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보다 교회, 나보다 목사님,
나보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는 엄마가 참으로 미웠고,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늘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며 자랐지만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결혼 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아내 때문에 가끔 교회를 가긴 했지만 그것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후 잦은 실직으로 인해 아내와 쉽지 않은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하루는 아내가 주변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직장 동료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저를 권하기 시작했죠. 그 모든 이야기 혹 복음을 들었지만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가지면 엄마와 같이 내 삶도 모두 헌신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은 제자도의 삶은 저에게 도무지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또 살고 싶지도 않은 인생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던 목사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제자들이 살았던 삶이 너무 남루하고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죠. 왜 이러한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됐었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와 같이 웃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니요, 형제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기쁘게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의 죽음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보이기에는 큰 어려움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들은 소망 중에 웃으며 죽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행복하게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께 드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농부와 진주 장사는 보물과 진주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자신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폐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제가 지난번 설교 때에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이제 받았을 때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다 축복해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때쯤 제가 천주교에서 하는 어떤 그 목사 안수와 같은 서임식 같은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신부님들이 이 앞에 와서 이제 신부로서 이제 서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신부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 이제 서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신부님들이 갑자기 바닥에 쫙 엎드리는 거예요. 맨 바닥에, 코가 땅바닥에 닿게 쭉 엎드려서 아주 바닥에 쫙 낮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교회의 요구에 응당, 복종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보배, 그리고 그 보물을 찾아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그와 같이 나의 모든 인생을 기쁘게 드리는 헌신이 동반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헌금 몇 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는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종교 생활로 일주일에 몇 시간을 투자하는 것 정도로 해서 내가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들어갈 수 있고 영생도 얻었으니 이 땅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살다가 그냥 조금 여유롭게 살다가 그렇게 주님 만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찬양의 첫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내가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두 눈을 감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고하면서 내가 정말 잘한 일이 예수님 만난 거구나. 내가 정말 복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처음 서두에 나오는 것은 이런 공통적인 문구예요. 천국은 마치 땡땡땡, 이와 같은 문구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가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보물, 보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본문의 이야기들과 같이 이 보배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죠.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지불하고 그 보물을 얻습니다.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어떤 다른 진주들만을 위하여 살다가 참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인생 모두를 들여도 아깝지 않을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 짐 엘리엇, 그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죽였던 잔인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자마자 살인을 당했던 그 선교사의 이야기. 그 선교사님의 죽음을 두고 세상의 모든 언론들은 선교의 실패다, 선교의 후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일기장에 이런 글귀를 썼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20대 초반의 그 젊은 생명, 그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들여 평생 식인종으로 살았던 그 남미에 있는 민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짐 엘리엇의 인생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는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감추었던 하나님의 나라, 곧 영생의 큰 기쁨을 발견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기쁘게 헌신하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각국으로 나가 자신의 삶을 뿌리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행복 모임을 열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헌신을 하고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기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며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돈을 들여 간식을 사고, 내 돈을 들여 여러 가지를 사서 행복 모임에 초대되어져 오는 그런 귀중한 한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들여 잘 차려놓고 그 영혼을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 영혼이 찾아오지 않고 못 오겠다고 연락이 오면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내가 쓴 돈과 모든 시간들보다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복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는 깊은 갈망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의인 99명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축제가 열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아이가 그렇듯 제 딸아이도 어릴 적에 수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를 때의 이야기예요. 지음이에게 동전 10개를 주고 나서 저는 지음이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들고, 지음아, 아빠가 10,000원짜리 줄 테니까 그 동전 10개 아빠한테 줄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음이는 제 손을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자기 손에 있는 동전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싫어. 왜 그럴까요? 10개가 더 많아 보이거든요. 아빠는 하나, 나는 10개. 근데 왜 아빠는 나한테 저 종이 쪼가리를 주면서 내 10개를 달라고 할까? 제가 여러 번 기회를 줬습니다. 지음아, 이 10,000원짜리 가지고는 말이야, 네가 갖고 있는 동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어. 자, 아빠랑 바꿀래?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면서 도대체 아빠라고 하는 작자가 나한테 저렇게 사기를 칠 수 있는가? 이러면서 이제 되게 의심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바꾸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저희 지음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10,000원짜리를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며
가치 있는 보물인 그리스도를 얻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그 영생과 부유함과 충만한 은혜를 얻으셨어요? 이와 같은 큰 기쁨이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행복 모임을 순종하는 이유이고, 때로는 광야와 같고 거친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을 사면서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이 밭의 감추인 보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제일 가는 보물과 진주를 얻어 참된 행복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